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지난해 남편을 갑자기 심장마비로 잃게 되었습니다. 30이 다 되어 집안의 중매로 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집안의 중매로 자랄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 보니 참 극과 극의 성격이 만나 결혼 생활 과정에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싸우면서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현재까지도 그것들이 저에게는 화살이 되어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저희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화를 많이 남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보내고 돌이켜보니 아이들 아빠는 참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저희가 애 둘을 키우면서 아이 아빠가 6년 동안 교복을 세탁기에 한 번도 돌린 적이 없고 손수 빨아서 아이들을 입히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등하교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여기지 못하고 무뚝뚝한 성격 탓인지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해준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한이 됩니다. 살면서 남을 헐뜯는 적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라도 전생이 있다면 제가 전생에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남편이 남들 사는 인생에 반도 살지 못하고 저와 어린 아이들만 두고 일찍 떠나야만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차라리 저에게 업보가 있다면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결혼 전에 주시지 왜 자라나는 아이들의 아빠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야만 했는지 참 의문스럽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제 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남한테 손해 끼쳐도 나한테 해롭고, 남한테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나한테 해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줄 알았으니까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못 모르고 살다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얻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어쨌든 자기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한테 너무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전생에 자꾸 뭐였느냐, 우리는 어떤 관계였냐,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의 원수지. 이 생의 원수면 전생에도 뭐다? 원수고 이 생의 사이가 좀 뭐다? 전생의 사이가 좋은데, 전생의 사이가 좋아서 이 생의 사이가 좋을까? 이 생의 사이가 좋으니까 전생의 사이가 좋았다고 결정을 할까? 전생의 원수라서 이 생의 원수가 될까? 이 생의 원수다 보이? 전생의 원수였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인이 있고 뭐가 있다?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생의 원수였으니까 이 생에 필연적으로 원수고, 전생의 선년이었으니까 이 생에 선년이 된다,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 생이 나쁘면 전생에도 뭐가 된다? 나쁜 게 되고, 이 생이 좋으면 전생에도 좋았던 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전생에 뭐였을까요? 하면 내가 금방 답을 알죠. 전생이 원수지 이러죠. 왜 그럴까? 이 생에 나빠서 나한테 물었으니까 전생에 나쁘다 하면 앞뒤가 딱 맞잖아. 그죠? 이 생에 막 서로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스님요, 우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묻는 건 다 이 생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금방 맞춰주죠. 전생이 원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러죠. 여자분이 옛날부터 아이고 이 웬수야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를 뜨고 아이고 이 웬수야 그래요. 남편하고 또 하나는 자식하고. 애미게는 건 남편하고 누하고다? 자식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생 탈행할 때 어떻게 나온다? 전생에 원수가 뭐가 된다? 부부가 되고, 전생의 원수가 뭐가 된다? 부모 자식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원수라서 부모 자식이 되고 원수라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하도 원수같이 사니까 전생에 뭐였다? 원수였다. 부모 자식이 하도 원수가 되니까 전생에 원수였다. 이런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될까 이 말이에요.
자연계, 동물계, 부모 자식이 원수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인간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20살이 넘으면 정을 딱 끊어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 자꾸 자식은 부모한테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을 집착하고 하니까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은데 부모가 자식에 집착해가 자식을 돌보려니까 부모는 힘이 들고 20살이 넘은 자식이 부모한테 간섭받고 잔소리 들으니까 자식은 속박받으니까 부모가 미워지고 이런 거예요. 또 부부지간에는 왜 원수가 될까? 동물은 어때요? 볼일 있는 날만 딱 볼일 보고 그 다음엔 서로 상관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저녁에 볼일 있으면 볼일만 보고 낮에는 각자 일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마치 지 손발처럼 지 거라고 온갖 간섭을 하니까 답답해서 못 살잖아요. 혼자 살기는 외로워서 못 살고 결혼하면 속박을 받아서 못 살아요. 어디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남편하고 결혼해가 남편이 뭐 주는 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사는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뭐예요? 사람이 속박을 받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집안일 해주고 애 커주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건 뭐 온갖 간섭 다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결혼은 반드시 이렇게 속박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할까 하고 서로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자유라는 게 무슨 나쁜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개인이 어디 가고 오고 뭘 들으러 가고 이런 강의 들으러 가는 것도 자기가 듣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이것도 낮에 무슨 쓸데없이 여자가 돌아다니냐 어쩌냐 이런 간섭 다 받고 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사는 스님이 부럽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스님은 좋겠다. 온 천지로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생각. 자기도 뭐 돌아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 여성분이 이게 심한 거는 집착이 강해서 애착이 강해서 그렇다. 자식한테 애착이 강하고 남편한테 애착이 강하니까 남편하고 원수가 되고 자식한테 원수가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든다? 자기가 만드는 거.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결국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부부 싸울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남편 소중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다 죽으면 네 후회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살아 있을 때는 뭐 지가 아무리 까불고 난동 피우고 성질 부려도 남편이 뭐 천년만년 지 옆에 있을 줄 알아요. 지만 좋아할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거나 안 그러면 눈을 딴 데 돌려가 가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잃어버린 뒤에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요.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딴 여자한테 가면 이제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를 있든 열흘을 있든 한 달을 있든 1년을 있든 같이 살 때는 소중하게 여기고 딴 여자한테 가든지 딴 남자한테 가든지 죽든지 그러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울고불고 난리 피우지 말고. 그런 데서 부부관계를 잘 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를 잘 가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연의 사람이 뭐가 된다? 부부가 된다. 옷깃만 한번 스쳐도 뭐다? 인연이라고 한다. 하룻밤 잔 것만 해도 어떻다? 큰 인연이고 1년 살은 것만 해도 어때요? 엄청난 인연이고 6년이나 살았으면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 인연이 깊을까 안 깊을까? 깊겠지.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하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인연이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앙탈을 부려도 어때요? 나하고 살고 싶다 하는 참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인연을 만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난 살은 사람이 살은 인생이 행복한 거고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어떤 의미냐, 이걸 보복이라고 생각하잖아. 남편이 한 10년 살다 죽은 걸 보복이라고 생각하잖아. 왜 그게 보복이야? 남편이 뭐가 못돼가지고 자기 보복하러 이 생에 왔을까?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복이 되는 거예요.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만 보복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다 나한테 팍 죽어버리면 어때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 그래서 이 보복, 옛날에 악연으로 보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모르는 사람으로 와가 내 물건을 훔치거나 나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원수는 어떻게 보복한다? 내 자식으로 와가지고 눈 안에 넣어도 싫지 않을 정도로 하다가 뭐 한다?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부모 평생 한이 돼야 안 돼요? 한이 되고 정신 못 차린다 그래. 그것이야 진짜 보복이라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죽은 자식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연연하면 그게 네가 생각할 땐 네 자식이지만 옛날 인연까지 다 생각하면 뭐다? 철천지 원수니까 이제 그만 놔둬라. 그걸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 전생이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얘기가 그래.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연연해 너무 하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 갚는 길은 뭘까? 정말 남편이 참 내가 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털 것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뭘까? 남편이 두고 간 두 자식을 어때요? 잘 돌봐주는 거고, 내가 맨날 울고불고 하면 애들이 건강해질까? 애들이 성격이 삐뚤어질까? 성격이 삐뚤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신 차리고 줏대 있게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면 남편이 두고 간 두 아이가 나한테 큰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렇게 그 남편하고 이렇게 빚도 청산하고 화해도 해버려야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어때요? 새 남자가 소중한 줄 알지. 그 죽은 남자에 연연하고 있으면 나중에 재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정신 좀 들었어요? 또 울고불고 할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제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이